수련회가 끝나고 또 다음 주에는 우리가 몽골로 단기 선교를 떠나면서 파송자를 보내는 귀한 찬양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이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그 세 가지의 갈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등, 딜레마라 그러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그 자신도 유대인이고 히브리 백성인데 그렇게 선택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아들이 선택받은 민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처형당하고 어렵게 세워진 초대교회 공동체도 역시 유대인들에 의해서 파괴되고 무너지고 이런 아픔의 역사를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나님이 히브리 민족을 선택한 것은 실수일까? 이런 딜레마를 얘기하고 있고 또 유대인이 도대체 다른 민족과 비교해서 나은 점이 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고 또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면서 핍박받은 기독교가 로마와 유럽으로 이렇게 건너뛰어서 거기서 부흥되는 그 모습 보면서 기독교가 유럽에서 부흥된 것은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냐. 그렇다 그러면은 이 유대인들도 기독교 부흥에 대한 어떤 공로자가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우리가 이해하기엔 좀 어렵지만 굉장히 궤변적인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말씀 좀 더 풀어서 말씀드리겠지만 잠깐 좀 이해가 되기 위해서 말씀드린다 그러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살인 강도가 있다라고 그럴 때 경찰청에서 전국 방방곡곡에 수배령을 내리고 그것은 어떤 아주 민첩한 어떤 경찰관이 그 살인 강도범을 잡았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우리 경찰청도 이제는 수배력이 대단하다. 그리고 또 그렇게 잡은 그 경찰은 1계급 특진을 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 살인 강도범이 하는 말이 내가 살인 강도를 했기 때문에 경찰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나를 잡은 저 사람이 1계급 특진했으니까는 내가 그 공로자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한테도 상을 줘야 되지 않냐. 그런 말인 거예요. 앞뒤가 맞지 않는 궤변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이 그런 궤변적인 이야기를 하고 다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갈등, 어떤 딜레마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여러 가지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히브리 백성이라 그러기도 하고 혹은 유대인이라 그러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을 선택하셨죠. 아브라함 때서부터 선택을 하셨습니다. 주전 2000년 전에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오면서 그 아들들을 중심으로 해서 히브리 민족이 형성됩니다. 그렇게 택함받은 이스라엘 민족인데 하나님의 아들이 그 땅에 왔을 때 택함받은 백성들에 의해서 예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십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신 것이 실수일까? 유대인이 이방인보다 나은 점이 뭐냐? 유대인들이 기독교 부흥에 대해서 공로자라고 지금 떠들고 다니는데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라고는 어떤 질문, 어떤 딜레마 이런 거를 스스로 던지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책이죠. 로마에 있는 교회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이미 로마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고 개종한 유대인들이 로마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그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인 겁니다. 오늘 로마서 3장 1절부터 8절까지 이 사도 바울이 던지는 이 세 가지 딜레마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 거냐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을 드릴 때 다소 좀 이야기가 좀 깊고 또 심오한 그런 주제들입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심오한 주제들인데 우리 성도들께서 편안하게 잘 앉으셔서 제 설교를 경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유대인이 이방인들보다 나은 것이 뭐냐라는 그런 질문이에요. 사도 바울도 자신도 유대인이고 또 히브리 백성인데 우리는 선택받았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도대체 나은 점이 뭐냐?
우리는 선택받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손으로 죽였고, 그리고 아직은 주후 70년의 시간이 오진 않았지만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무참하게 함락됩니다. 그 70년의 시간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지만 그런 조짐을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조만간 그것이 로마가 되었던 아니면 어떤 나라가 되었던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 같은 어떤 위기감을 느낀 겁니다. 그런 위기감을 느끼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 민족이 죽였고 또 어렵게 교회가 형성되었지만 그 초대교회를 또 우리 손으로 핍박했고 핍박받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으로 흩어져서 로마 교회도 세워졌는데 또 조만간 로마에서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무너질 조짐이 지금 분명히 보이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유대인이 도대체 다른 민족과 더불어서 나은 점이 뭐냐라는 질문을 스스로 던지고 있습니다. 그 질문이 1절부터 나와 있죠. 한번 보시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그 2절에서는 답을 스스로 내리고 있습니다.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 점이 유대인이 이방인에 비교해서 나은 점이고 유익한 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부르시잖아요. 주전 2000년 전 갈대 우르에 살고 있는 지금의 이라크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불러서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네게 지시할 동안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에게 보여주십니다. 이삭한테도 야곱에게도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여주십니다. 계시하셨다 그 말이죠. 만나시고 그리고 아브라함과 믿음의 관계로 그렇게 관계성이 설정됩니다.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관계를 설정하고 만나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과 계명을 주잖아요. 그런 걸 다 주셨다 그 말이에요. 맡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맡겼다는 것은 하나님 자체를 맡기고 율법을 맡긴 건데 하나님의 존재를 맡겼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하나님은 그 어떤 분인데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참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분, 창조주, 그리고 인간의 생사허복과 흥망성쇠를 주관하는 전능자, 그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고 온 땅에 주님 된다는 것을 이 히브리 백성들에게 알려줬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보여주시고 생사허복, 흥망성쇠를 다 주관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좋은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그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맡았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알았으면 그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받는다는 사실을 안다 그러면은 그 좋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고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전하고 창조주가 계십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세상이 만들어지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주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세상의 흥망성쇠와 역사와 시간과 문화를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방 사람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너희들도 같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자. 하나님의 섬기는 사람들이 되자.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서 우리도 그렇고 너희들도 그렇고 함께 복받는 민족이 되자라고 문호를 열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이방 사람들이지만은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될 책임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런 책임을 인식하지 못하고 잘못된 우월감과 잘못된 자만심에 빠져서 우리는 선택받았고 우리만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잘못된 우월감 속에 빠졌습니다. 그러면 그 선택받았다고 하는 우월감이 있으면 또 그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섬기고 율법을 잘 지켰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잘 지키지 못합니다. 본인도 잘 지키지 못하고 계명, 율법, 절기, 정성껏 어떤 제사 열심히 드리지 못하고 그리고 그 좋으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방 사람들에게 전했느냐? 전하지 못하고 자기들도 천국 못 가고 천국 들어가는 사람들 발목을 잡는 그런 역할을 했더라 그 말이에요. 잘못된 우월감 속에만 빠져서 이방 사람들을 천대하면서 그래 살아왔다 그 말이에요. 요즘도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헐레벌떡 휴전협정을 이게 선포했지만은
휴전 협정 난 지 2시간 지나서 그걸 결렬시키고 또 포를 쏴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1,500명. 요 근래 하마스는 이스라엘 과격단체를 말해요. 하마스하고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1,500명이 죽었습니다. 가자 지구에서. 팔레스틴 자치지구죠. 1,500명이 죽었습니다. 그런 전쟁이 일어나면서 뭐 휴전한다, 결렬한다, 그런 소식 우리가 듣고 있지만은 그런 소식 들으면서 이스라엘도 팔레스틴도 썩 자랑짓 같지가 않아요. 물론 명분 있는 전쟁이겠죠. 하마스는 없애야 된다는 명분도 있을 것이고 하마스는 이스라엘을 방어된다는 명분도 있겠지만은 둘 다 그렇게 썩 자랑짓 같지가 않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잘못된 우월감이 충만하고 우리는 선택받았고 너희들 버림받은 백성들. 무시하고 천대하는 그런 민족의 기본적인 그런 정서가 깔려 있어요. 그 정서 속에 지금 전쟁이 끊임없이 이렇게 벌어지고 있더라 그 말이에요. 요즘 우리 유병원 씨 사망 사건과 이 구원파 사건의 뉴스를 요즘 들으면서 배임죄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요즘 자주 듣습니다. 유병원 씨도 배임죄, 뭐 그의 아들 유대균이도 뭐 유혁기 누구도 다 배임죄. 그 배임죄라는 말이 요즘 자주 우리 귀에 들리는데 배임죄가 뭔가? 배임죄는 이런 걸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로부터 재물을 위탁받든지 어떤 사건을 위탁받았을 때 이거를 내가 위탁받은 사람의 의도대로 정성껏 책임을 다해서 잘하면 좋은데 위탁한 사람의 그 요구에 맞지 않게 일을 했다든지 아니면 이걸 소홀히 했다든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 물질과 책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서 맡긴 사람한테 불이익을 끼쳤을 때 그 죄를 배임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배임죄.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체와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과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율법을 이스라엘 민족한테 맡겼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까지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배임죄.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좋은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을 지키고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 땅이 저절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태초에 만들어진 것이고 우리 사람들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우리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고 우리는 하나님 영혼을 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고 이런 걸 자랑하고 증거하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법을 가르쳤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차단하면서 자기들도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으면서 그러면서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지 못하고 그런 유대사회 자기 동족들의 그런 모습 보면서 안타까워서 지금 로마서 3장을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요즘 한참 여름철이고 장마철인데 자, 감기가 들었다고 쳐보세요. 오늘 감기는 뭐 모두 안 걸린다고 그러지만은 어떻게 감기에 걸렸어요. 그래서 재채기 나고 콧물 나고 그러는데 누군가가 이렇게 소개로 어떤 내과 병원에 갔더니 그 내과 전문의가 약 한 첩 줘주고 주사를 이렇게 놔주는데 그 약 한 첩 먹고 주사 맞고서는 그날 저녁으로 딱 나았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서 본인이 느끼기에 그 병원 그 의사 참 용하다. 어떻게 약을 줬는지 어떤 주사를 놔줬는지 뭐 하룻밤에 싹 났어. 자, 그런 경험을 했다고 쳐보세요. 그런데 그 다음날 직장에 나갔더니 어느 친구가 똑같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그러면은 자기가 그 병원에 가서 그렇게 주사 맞고 약 먹어서 낫다 그러면은 그 경험을 지금 이렇게 회사 동료 감기 걸린 그 사람한테 이걸 말해야 됩니까? 말하지 말아야 됩니까?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나도 어저께 어느 병원에 가서 어느 의사한테 약 줘먹고 주사 한 대 맞았는데 싹 났더라. 너도 거기 한번 찾아가봐. 이게 말하는 것이 정상이죠. 이걸 말하지 않고 딱 자기 혼자만 알고 있으면 이건 얌체잖아요. 얌체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그랬다 그 말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신실한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마땅한데 그 하나님을 자기들만 꼭 품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그럼 진실로 그렇게 정직하게 성실하게 섬기냐면 또 자기들도 성실하게 섬기지 않았어요. 섬기지 않았습니다. 그런 죄를 저지르고 살고 있는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로마서 3장을 좀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에도 하나님 자신 말씀을 맡겼어요. 근데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의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지만은 우리는 그러면 그렇게 의롭고 떳떳할까? 아닙니다. 우리도 똑같이 배임죄를 저지르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맡겼어요. 인생을 맡기고, 가정을 맡기고, 자녀를 맡기고, 때로는 재물을 맡기고, 직분을 맡기고, 다 맡겼습니다. 근데 우리는 많은 배임죄를 저지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생을 맡겼잖아요. 인생을. 70년, 80년한 인생과 그 시간을 맡겼습니다. 자, 시편 90편에서 그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다.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말씀 들으면서 조금 의심을 품어본 적이 없습니까? 의심을 품어야 정상인데 아니 왜 사람의 연수가 70이고 80이냐? 한 500년쯤 살면 안 되냐? 한 500년 살자는데 웬성한가? 라는 민요처럼 한 500년쯤 살면 안 되나? 아니면 복잡하고 시끄러운 세상이니까 한 10년이나 20년만 살다가 그냥 가지 뭐 그렇게 굳이 오래 살 필요가 있나? 복잡한 세상? 그런 것을 여러분 의심을 가져본 적이 없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왜 하나님은 70, 80의 사람에 숨어오셨을까? 우리 세상 살면서 일단은 어려서는 공부하는 경험을 해야 되고 자식 노릇도 해야 되고 커서 시집장가 가야 되고 그리고 직장도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아이들 낳고 기르고 또 낳은 그 자식들 출가시켜서 손주들도 봐야 되고 그러면서 노년의 중년기를 넘어서 노년기를 걸어가야 되고 그러면서 그 도중에 살아있는 동안에 어쨌든 모태로부터 그렇게 됐든지 아니면 누구로부터 전도받아서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허물같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예수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심에 그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 나의 생명의 주님을 믿고 영접하면 내가 구원받아서 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내가 허물같이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요 의미는 없네 하나도 없다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고 내가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인데 하나님은 나를 선택하여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 땅에 보내서 그 아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나를 죄와 상에서 건졌다는 그 사실을 이거를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고 깨닫고 그 예수를 믿으면서 일생활을 청산하고 그리고 이제는 새 사람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먹고 마시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사는 것에만 정신을 파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살면서 언젠간 내가 죽지만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고 그를 부활하여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영생 복락을 누린다는 그런 비전과 그런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그 삶의 시간이 70년이지 80년이나 이 시간이 그렇게 하는 그런 과정 속에 필요하고도 충분한 시간이더라 이 말이에요. 필요 충분한 시간이다 이 말이에요.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고 길지도 않고 짧지도 않은 그런 시간이 70년 80년일 거예요. 기가 막힌 시간이다 이 시간이. 시집장가 가고 애들 낳고 기르고 인생이 뭐다 뭐다라고 이렇게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경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시간이 70년 내지 80년이다 이거예요. 그 시간이.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귀한 시간을 우리에게 맡겼지만은 우리는 다 그것도 배임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 배임죄로 젖으면서 살아가요. 그냥 먹고 마시고 놀고 세상 살고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해서 그렇게 살고 욕심과 탐욕을 해서 그렇게 살고 미워하고 갈등하고 시기하고 분내고 그러면서 시간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 보냅니다. 우리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둘째 아들이 아버지 세상 가서 나가서 다 털어먹고 아버지께로 왔다는 것 아니에요? 아버지가 끌어안고 너는 죽었다가 살았고 너는 내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내 아들이다. 그러면서 끌어안고 옷을 입히고 손을 잡아서 잔치를 열었다. 그중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아닙니까? 그 우리 탕자를 보면서 이런 몹쓸 돈이 있네. 라는 우리를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는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7, 80년의 이 시간에 다 우리는 허랑방탕하게 배운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더라는 말이에요. 시간도 돈도 우리 젊음도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도 그렇게 배임하면서 세상을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덜렁덜렁 건달처럼 우리 살아가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 이 말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맡겼을까요? 자식과 가정을 맡겼습니다. 자식을. 결혼해서 아이들이 생겨서 열심히 기르고 먹이고 그러지만은 그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예수 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섬길 줄 아는 아이들로 번듯하게 만들어서 나이 30 가까이 된 다음에 다 시집장가 보내서 가정 꾸리고 그리고서는 또 저것들 싣고 장가 가서 가정 꾸려서 또 애들 낳아서 손주들 다
다 데리고 오면서 다 재롱 떨고 부모의 사랑을 받고 아이들은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런 가정과 그런 자식을 만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자식들을 우리에게 맡겼다 이 말이에요. 이 자식들을 번듯하게 다 길러야 됩니다. 그렇게 세워나가야 됩니다. 자식을 그렇게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그것도 역시 배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부모 자신도 배임하고 자식들 본인들도 다 배임하면서 나이가 30 넘고 40 넘고 그래도 이게 제대로 사람 구실 못하고 제대로 밥벌이 제대로 못하고 빨리빨리 좀 출가해서 좀 부모 짐을 좀 덜어줘야 될 텐데 여전히 30 넘고 40 넘어도 갈 생각 안 하고 그러고 있으면은 부모도 배임이고 본인도 배임인 거예요. 본인도 배임인 겁니다. 재물도 맡겼습니다. 어떨 때는 예상치 못한 큰 돈도 맡길 수가 있어요. 좋은 데 써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다 허락만까지 쓰고 무의미하게 다 써버리게 말더래요. 그 말이에요. 또 주신 돈이 그것이 무슨 1억 1,000돈이 아니더라도 그것이 큰 돈이 아니더라도 한 달 벌어서 뭐 한 100만 원, 200만 원 혹은 300만 원 한 달 번 거 이거 아주 이걸 조리 있게 질서 있게 이거를 사용하고 많은 걸 안심하고 여기까지 생활하고 여기까지 아이들 공부시키고 이렇게 11조헌금 내고 이렇게 아주 조리 있게 이렇게 하고 많은 안심은 어쨌든 내일을 위해서 조금씩 재테크도 해나가고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지혜로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데 우리는 그것도 다 배임하면서 살아갑니다. 벌을 홀라당 털어먹고 그냥 내일은 아무 대책이 없이 살아가고 그저 없으면 없는 대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왜 나한테 이것밖에 주지 않냐고 원망해서 우리 그렇게 살아가더라 그 말이에요. 직분도 맡겼습니다. 직분도. 목사, 전도사, 장로, 권사, 교사, 성가대원 그리고 구역장 하나님께서 맡기신 모든 책임이에요. 배임하면 안 됩니다. 배임하면. 이 책임을 소홀히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기신 것 구역장들한테 4가정 5가정 맡기고 교사들한테 3명 4명 5명 아이들 맡겼으면 내게 맡겨진 구역 식구는 내게 맡겨진 영혼들이 막 실족할까봐 그 가정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이 아이들의 문제가 내 문제인 것처럼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이 내 기도의 제목인 것처럼 정말 목숨 걸고 기도를 해야 돼요. 목숨 걸고 아이들 성공시키고 목숨 걸고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를 번듯하게 성공시켜야 될 책임이 우리 사명자들에게 맡김을 받은 자들에게 그 책임이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개봉자학교를 박정호 목사한테 맡겼잖아요. 위임하셨잖아요. 위임이란 말은 맡겼단 말 아닙니까? 박정호 목사야 개봉자학교를 책임지고 하면 이끌어봐라.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저한테 개봉자학교를 박정호 목사에 맡아서 응원해 보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맡아서 가잖아요. 그러면 나는 목숨 걸고 목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갖고 성도들 한 사람 한 것 다 성공시켜야 되고 병든 식구를 찾아가서 기도해서 낫게 되고 실패한 영혼들 다 건져서 번듯하게 만들어야 되고 교회를 번듯하게 교회가 잘 되고 성도들이 잘 되는 거를 그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갖고 그렇게 나는 열심히 목회하고 목숨 걸고 목회하고 또 여러분도 저를 개봉자학교를 박정호 목사에 위탁했으면 박정호 목사의 신뢰가 따라오고 그래야 건강한 교회 건강한 목사의 건강한 성도인 거예요. 맡은 일에 책임을 갖고 목숨처럼 목숨 같은 사명 목사 목숨 같은 사명 구역장 목숨 같은 사명 교사 목숨 같은 사명 그렇게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건강건강 사명이 안 됩니다. 신앙의 건달자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건달 신앙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덜렁덜렁 교회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게 맡기는 사명과 가정 자녀들 내게 맡기는 모든 직분과 은사를 정성껏 해서 좀 맡기신 하나님 앞에 보람을 안겨드릴 수 있는 그런 책임과 사명이 우리 가운데 분명히 다 필요한 겁니다. 다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맡겼다는 말씀을 가만히 보면 맡은 말 하니까 맡기는 겁니다. 구역장 할만 하니까 구역장 시키고 목사, 전도사, 교사 할만 하니까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감당치 못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십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종합건설회사에서 막 실적도 좋고, 그래서 그 회사한테 뭐 건물을 짓는 거를 맡겼습니다. 잘 하려니 했는데 중간에 사고가 생겨서 공사가 멈춰지고, 사장 돈 먹고 튀고, 그랬다고 쳐보세요. 그러면은 그걸 걷어들여서 다른 회사에다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겁니다.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목사도 목사 사명 감당이 안 되면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교사 선교대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올바로 감당하지 않으면 그 촛대를 옮기는 거예요. 우리 가끔씩 참 불안한 소식을 가끔 듣습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하면 다 알만한 대형교회, 중형교회 어떤 담임 목사들이 어떤 일로 인해서 낙마를 하고 그런 교회가 막 쪼개지고 그리고 뭐 교회가 막 반으로 뭐 3분의 1로 막 축소되고 그런 뉴스를 가끔씩 듣습니다. 참 마음이 안타깝죠. 왜 그럴까? 왜 그럴까? 맡기만 해서 맡겼지만은 본인이 감당하지 못하고 본인의 사명을 깨닫지 못하고 또 맡기만 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옮기시는 거예요. 옮기십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열심히. 정말 열심히 살아야 돼요. 내게 맡겨진 모든 삶은 목숨처럼 아끼면서 그 삶을 감당해야 돼요. 가정, 목숨처럼, 자식들, 목숨처럼, 하나님께서 맡겨진 교회, 모든 직분과 모든 제 목숨처럼 이거를 귀하게 여기면서 그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 땅에서 오신 것 아닙니까? 영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대접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서 십자가에 가면서 매 맞고 채찍 맞고 그랬지만은 그 갈보리에서 십자가 죽으실 때까지 복종하면서 그렇게 당신의 삶을 그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 삶을 목숨처럼 붙들고 가시는 거예요. 목숨처럼 붙들면서. 두 번째는 하나님이 실수하였을까라는 그런 딜레마를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실수했을까? 그래서 3절과 4절 보면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냐?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거짓되지만 하나님은 참되시다. 여기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여기에 빨리 결론을 내려야 내가 편안하게 세상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이 고백이 진짜 고백인 거예요. 사람은 거짓되고 하나님은 언제나 옳다. 예를 들어서 우리 세상 살면서 좀 좋지 않은 부정적인 일이 생겼다고 쳐보세요. 때로는 병이 오기도 하고 때로는 좀 사업이 잘 안 되기도 하고 또는 사람의 인간관계 안에서 어떤 고통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그런 사건을 놓고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게 다 내 실수요 내 잘못입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가 실수했고 내가 판단을 잘못했고 내가 게을렀고 내가 좀 더 신중하지 못했고 내가 좀 진득하지 못했고 그래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 와중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오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 실수입니다. 나의 부족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옳았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이 선하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뭐 우리가 이것이 잘못되고 바뀌어지면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기면 하나님 일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그렇잖아요. 일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하고 의로운 뜻이 있지 하나님은 우리를 망가뜨리고 짓밟는 그런 포악한 그런 폭군의 하나님은 절대로 아니신 거예요. 좋으신 하나님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항상 우리가 게으르고 못나고 우리가 기도가 부족하고 신중하지 못하고 우리가 생각이 부족하고 게을러서 그래서 우리가 화를 자초하고 그렇게 하지 하나님은 언제나 오신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십니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달려 돌아가실 때 양쪽에 강도도 있었잖아요. 한편 강도를 하는 말이 예수님 향해서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하시오. 그때 다른 편에 다른 쪽에 있던 강도가 무슨 얘기하는가 하면 너와 나는 이렇게 십자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이렇게 우리가 죽지만 여기 있는 이 예수라는 나사렛 청년은 이렇게 죽을 만한 죄가 없다.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에 있으리라. 뭔 얘기를 하는 겁니까? 두 번째 강도한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질렀다 이거예요.
이렇게 죽는 것이 누구 탓도 아니고 세상 탓도 아니고 부모 탓도 아니고 이건 내 책임이고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이고 당신은 옳은 분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당신에게 죽음만 이거 아무것도 없어.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구원해달라는 말도 사실 하질 않았어요. 그냥 그렇게 고백했을 뿐이에요. 이렇게 된 것은 내 잘못이고 당신이 이렇게 될 만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사실 그대로 고백했을 뿐인데 예수께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그렇습니다. 내가 잘못되고 내 실수요, 나의 부족함이요, 나의 미련함 때문이요, 내가 어리석어서 내가 생각이 부족하고 내가 기도가 짧고 내가 게을러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우리 자신의 못난 모습을 이실직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언제나 선하시고 의롭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이것이 정상적인 고백인 거예요. 정상적인 고백인 겁니다. 물론 사람이 의로울 수도 있습니다. 선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100% 악하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사람의 의로움이 전혀 없다 그것도 아닌 겁니다. 사람의 의로움도 있고 선한 것도 있고 잘난 모습도 있고 잘한 것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내가 볼 때는 그런 의로움의 선함이 대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그것이 별것 아닌 거예요. 티끌만도 못하는 거예요. 티끌만도. 그 차라리 티끌만도 못하는 거니까 그걸 아예 내려놓고 하나님 그저 나의 실수요 나의 잘못이요 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이 얘기입니다. 또 가룟 유다는 예수를 배신했습니다. 빌라도는 사형 판단을 냈습니다. 그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면 물론 우리는 영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우리 인류가 죄산 받고 우리가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죽으셔야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 속에는 여러 공로자들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전체는 유대인들, 그리고 가룟 유다, 그리고 빌라도 다 공로자들이에요.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면 공로자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예수가 십자가에 죽는데 공로자인 빌라도도 공로자고 가룟 유다도 공로자고 예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 지르는 그 사람도 다 공로자니까 그 사람들도 그만큼 인정해주고 대접을 해야 되지 않냐 그 얘기예요.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입니까?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겠지만 이건 궤변이에요. 궤변. 그런데 어렵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서 교회가 생겼습니다. 초대교회가 생겼습니다. 3,000명, 5,000명씩 성도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리고 유대 정부에서 또 시기심이 발동되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 이건 거짓말이고 그의 제자들이 그의 시를 훔쳐다가 거짓 소문 퍼뜨린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초대교회를 무참하게 핍박했습니다. 그 핍박을 피해서 도망간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다 이방 땅으로 가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기독교가 지금 로마에서 저렇게 부흥이 되고 잘 되고 있대. 그렇게 기독교가 저기서 부흥이 되는 거는 우리가 예수 주이고 우리가 초대교를 핍박하고 초대교를 망가뜨렸으니까는 저 사람들이 저기 가서 다 교회를 만들었지. 그래서 기독교가 좀 주흥이 되고 있지. 기독교가 주흥이 되는데 우리는 공로자야. 우리한테 상이 줘. 그렇게 말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궤변이에요, 궤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강도범이 이거 잡으려고 정부에서 막 공고라고 뭐 유병희처럼 뭐 현상금 5억 이래가지고 했는데 어쨌든 다행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랬더니 막 경찰청의 위상이 높아졌어요. 야, 우리나라 경찰청도 이제는 범인 잡는데 이제는 뭐 대단하다, 공로가 있다. 그래서 이 경찰청의 위상이 높아지고 그 범인 잡은 사람들이 일개급 특진하고 뭐 상금도 주고 그리고 경찰청의 위상이 높아져 그 잡은 경찰관 일개급 특진한 것을 강도 살인범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니까는 강도 살인범이 있어서 경찰청 위상이 높아졌으니까는 이 땅에 강도 살인범이 많아지면은 경찰청 위상이 더 많아지겠네. 우리 더 많이 죄지고 더 많이 강도질하고 더 많이 살인하고 그러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이 됩니까?
그런 얘기를 유대인들이 하고 떠들고 다니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얘기를. 선이 되기 위해서 악을 저지르자. 이게 말이 되냐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악은 악이고 선은 선이고 의는 의고 불의는 불의인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그 말이 의미 있는 얘기예요. 때론 그 말도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항상 맞는 건 아니에요. 끝이 선한데 나중에 선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뭔가하면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기가 악한데 결과가 선하다. 그럼 모든 것이 다 선한 겁니까? 그렇지가 않잖아요. 가룟 유다가 배신했기 때문에 예수가 죽고 예수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럼 가룟 유다는 우리 공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빌라도 공로자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기독교를 핍박한 유대인들 공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살인 강도범들 공로자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동기, 과정, 결과를 놓고 보면서 동기도 선해야 되고 과정도 정상적으로 가야 되고 결과도 물론 선해야 되고 결과도 선해야 되고 동기와 과정과 결과가 모두가 다 선해야 이것이 인정받는 것이지 끝이 좋으면 다 좋다고 하는 것은 맞을 수도 있지만 항상 맞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좋은 동기 가운데 살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으로 참 좋은 동기 가운데서 내가 직분을 감당한다 좋은 동기 가운데서 과정도 정상적인 과정을 밟고 정상적인 절차를 밟고 그러면서 좋은 결실을 맺어서 축복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고 그러면서 더 큰 상급받고 더 큰 직분 받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하며 축원을 드립니다.